네, 오늘은 3일차 기도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르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늘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그런 기초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단순히 결단이라기보다도 믿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의지처, 나의 보호처, 그리고 익숙한 것.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래 그가 나고 자란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상의 문화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의지하고 추구하던 그 모든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연스럽게 묻어 살던 우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서 돌아서는 것, 믿음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신다면 우상의 문화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들, 이런 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가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면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무당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 박수무당이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첫 번째 총장이 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리 교회에 그렇게 다녀봤어도 그런 축복도 없고,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체험해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 응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때때로 곤고할 때에 내 마음속으로 어떨 때는 기도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속으로 끙끙대면서 어떤 소원함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추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갈대아 우르, 그리고 중간에 조금 떠나는 척하다가 하란에 잠깐 아브라함의 가정이 머물렀는데 하란에서 발을 붙이고 아예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때 묻은 그대로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고 있고, 주님을 향한 열심 아무것도 없고, 입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이제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인생의 남은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여정도 사실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크리스천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이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하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움직입니다. 믿으면 진짜 믿는 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밥 먹으러 2시간씩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1시간씩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맛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종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이지만 1시간, 2시간씩 버티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고 그것을 고치려면은 먼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질문부터 정립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집만 들어줘도 저런 사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저런 사람 없다. 되게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수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만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호의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집만 들어줘도 저런 사람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은 과거 죄된 삶에서 돌아섬이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실수 많이 하거든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인 즉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는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이 불투명해도 앞길이 불투명해도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서고 하란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입니다. 믿음을 또 다르게 접근하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사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웨이팅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웨이팅하는 것.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이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떤 가야 될 타이밍에 보여주시고 재촉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촉하실 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보다 앞서 움직이면 항상 거기서 어긋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따라갈 때에 서로 이거야 저거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측하고 막 인간된 생각으로 막 예측하고 따라가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또 환경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감동 주시고 할 때 그 타이밍에 맞게 움직일 때에 거기에 이제 귀한 결실들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죄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는 버리고 내 삶, 나의 몸, 나의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훌륭한 코치가 되십니다.
그분의 방향성, 그분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코치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면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고도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너무 까마득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정말 거기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오늘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그 이방 국가들을 어떻게 구별하셔서 대우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고 대우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근데 당장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실수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벌받기 합당해, 그리고 저 사람 칭찬받기 합당해, 그런 것을 가르는 기준을 항상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대우해 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벌받을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다른 거예요. 신앙의 논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성되어 있느냐, 탁월하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으라고 그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는 자녀요, 의인이요,
그것을 거절한 자들이 근본적으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주구장창 하나님은 자녀들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야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이 믿는 자에게 잘못하면 죽이십니다. 그게 달라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자식들은 죽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원수마귀도 어떠한 원수들도 결코 참수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라고 묻거든 응이라고 대답하십시오. 곁들여서 대답해 주십시오.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만만치 않지만 너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너를 사랑해 주시어 너의 죄를 도말해 주시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을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상급과 보호와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뭇 백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뭇 백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도구는 무엇이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인도자이고 삶의 나침판이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고양시키고 계신 분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흐려질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를 보살피심을 의심 없이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가득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